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사건이 나눠지는데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어쩌면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건, 머리바에서 이거 물이 없었으므로 르비딤에 장막을 짓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었으므로 여기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나왔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요수아가 나가서 지고 올라가면은 이기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 가운데서 이 성경을 봐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구나, 왜 이런 일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하더라도 드러나는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 말 뒤편에 그 속에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광야 학교의 훈련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잖아요. 이제는 출애굽했다는 것은 자유자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자유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이 필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없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믿음으로 살거라 하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할 때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내 믿음이 있나? 지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갖춰졌나?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하면은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내가 믿음으로 사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나 하는 걸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부담스럽고 억지로 막 괴로움을 가지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이 자라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당장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사탄의 미혹에 탁탁 걸려가고 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날은 오직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가데스 바네아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합격을 합니까? 합격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격했는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을 따르느냐? 안 따라요.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만 거기에 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손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복을 누려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그 복을 누려요. 들어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요수아와 갈렙은 역시나 복을 받고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를 같이 다닌다 해도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누리는 복은 가서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단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공동체가 광야에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이 요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모세가 물었죠. 만약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은 누구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의미를 이 백성들이 말 듣는다고 해가 제대로 아느냐? 아니에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고 이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딱 생명이 되어져서 딱 부딪혀야 딱 전기가 있어야 팍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가 죽어서 그러면 이 전기가 돌아서 티도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이 전기가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하,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원하던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공동체잖아요. 이 백성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성막 제도를 만들고 행군할 때도 어떻게 행군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바 그 느비딤의 장막을 치고 그 머리바라고 얘기했죠. 그것 이름을. 그런데 그 머리바 사건과 그리고 이 아말렉 사건의 이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물이 없어.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 이르더나 그 노정대로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사람이 이 강야에서 물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인생에 이게 너무 도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있고 그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렇게 난감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내가 강야에 홀로 버려진 느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두 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하나는 강야에서 홀로 버려진 느낌을 가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숲곳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직후에 람세스에서 이제 숲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숲곳에서 에담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강약 끝 이제 강약 시작될 때는 에담의 장막을 쳤어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구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구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구름 기둥, 밤에는 강야의 추위 때문에 불 기둥을.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사람은 그걸 생각도 못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땡빛에 일사병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밤에 추워 얼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칫하면은 야 내가 할 짓은 해야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90% 하고 내가 10%라도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게 인간이 할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에담에서 비안히롯이라는 거기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이제 비안히롯이라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안히롯에 이제 장막을 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해서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홍해 앞으로 가죠. 뒤에 나중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하나님께서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것인데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홍해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순종이 나타낸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홍해에서 수르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에서 신강야에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르비딤으로 장막을 치게 되어지고 나중에 르비딤에서 신의 강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 뭔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지팡이나 뭐든 전대도 뭐도 두 벌 옷도 그거 많이 가질 거 없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이나 사는데 미리 40년 거를 준비를 했습니까? 그럼 강야에서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쌀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마다 뭐요? 썩물은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택하시고 불러서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 같은 존재 하지만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증거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아무에게나 안 주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그냥 두부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나가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따라 나가. 아마 저들이 처음 갈 적에는 만약에 어디 가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누가 나를 밥 안 주면 어떻게 하고 저 안 줘주면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고요. 하여튼 막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강야에서 아무리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신 것이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생수를 주신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져서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굶어 죽을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따라서 이게 내가 먹어야만 살고 마셔야만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야, 공주 나라가는 새도 봐라. 더레핀 백합화도 봐라. 그들은 뭘 하나? 내가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잖아요. 신강야에서 르비딤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요?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장 다투어서 이제 분명히 만나를 날마다 체험하잖아. 날마다 체험하는데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당장 모세와 다투어 하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툰다는 것은 책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마라 사건이나 16장에서 만나 사건에서도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다투어도 원망하는 거하고 다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다투었다는 표현이 먼저 나온 것은 백성들의 불신앙이 원망해서 이제 다툼으로 더 심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은 더 체험했잖아. 기적은 더 체험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요즘 시대와 저희들이 젊어서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창 번창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적을 많이 나타내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서서히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사라졌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되지는데 마라 사건이나 만나 사건에서도 저들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투었다 하는 것은 저들이 이적은 체험을 했는데 기적을 이제 맛보았는데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당장 모세 보고 그 마실 물을 내놔라고 하는 거죠. 니 때문에 이래 됐다. 니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르비딤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 자하고 보지 못한 자, 경험한 자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적은 체험했는데도 뭐냐면은 불신앙은 점점 깊어지만 가는 거죠. 그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 홍해에서 건져주니까 저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금방 저 썩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마실 물이 없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나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나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이 모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잖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르비딤으로 왔잖아. 그런데 물이 없어.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 빠른 사람들이 뭐요? 당장 원망하고 나오는 거야. 모세, 니 때문에 네가 이곳으로 가자 해가 우리가 왔지 않느냐. 근데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 우리 여기서 다 목말라 죽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제는 또 원망을 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걸 보면서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이 100번이나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왜 인도하신지, 애굽에서 왜 인도하여 내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여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당장에 뭐요? 내가 마실 물이 없고 목말라 죽게 되고 배고파 죽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살려주시는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마음속에 그 불신과 그 불만이 계속 입으로 궁시렁궁시렁 하고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고 다투는 사람들은 자꾸 책임을 따지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과 원망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자기들은 온전히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너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썩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저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이 되기 전날에는 바로 이틀 그 거두고 다른 때는 이틀 그 거두면 다 썩고 냄새가 나는데 안식일 날에는 똑같은 만나인데도 그 다음날까지 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해도 이들이 알 것 같은데 이들 그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사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습니다. 그래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합니다 이거죠. 그럼 그건 무섭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줄 모르고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 이런 부분을 보고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탄한 길을 계속 간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이 연단 없이 믿음이 성숙되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순탄하게 갈 때는 그들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목적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시고 각양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 틀려요. 내 연약한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워주시려고, 그걸 강하게 해주시려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오히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를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평탄한 길을 주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강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인도했다는 것이죠.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못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없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백성이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재를 믿고 원망과 다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너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 나오느라. 그래서 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 그거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야 마실 물이 없어도 지난번처럼 썩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 아이고 그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잘하면 내한테 돌까지 던질 판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사건을 직접 보게 하신 것은 이 일이 모세에게 속임수나 우연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를 그 장로들을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반석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로 그 나일강에 물을 칠 때에 물이 피가 되어졌죠. 그래 이것처럼 바로 반석을 칠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맞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맞으시고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예수님이 맞으시고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건 십자가를 예표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람들은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곳 이름을 마사, 즉 시험했다는 뜻이고, 머리바, 즉 다툼이라고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리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이적이나 표정이나 이걸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강경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 이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의사적인 부분에서도 포기를 하고 그 말씀에 그 중점을 두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보아도 강연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내게 믿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머리바 사건에서, 물이 없는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야학교에서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만약에 알고 저들이 연단을 잘 받았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탁 내려앉히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나 안 쉽나? 내 자신을 치지 않고서는 그게 어렵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어렵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계속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살지 말라니까, 내 능력으로 살지 말라니까, 나는 사탄이 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람의 연약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산제물이 되라. 산제물이 되라는 게, 네가 죽어야만 네 안에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질 때 이제 두려움이 없죠. 왜? 사탄이 공격하는 나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삶이 성화라고 얘기해요.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걸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긍휼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더욱더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더 늦은 미성령과 같이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꾸 일주일 내에 하는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늘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늘리워지도록 늘리는 거예요. 왜? 행여나 누가 우리가 6분짜리 9분짜리 이런 영상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까? 그럼 그걸 위해서 자꾸만 가만히 앉아서도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면 끝이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정신이 맑은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소비시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지.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모세와 다툴 것도 없다. 모세와 다투는 것은 나와 다투는 것이다. 그럼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머리바 사건을 탁 보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시험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니까. 그래서 이야,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보여지고 그런 힘이 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이고 열심히 악독을 저지르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얻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의지할 거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왜?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문제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설사 잘못된 길을 저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들을 바로 잡아주잖아요.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바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 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글로수만 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하기 잘못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